굴의 영성.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창에 구글 같은 검색창에다가 아기를 업고 기도하는 어머니 이렇게 치면 늘 제일 먼저 나오는 사진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사진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한 어머니가 아기를 업고 또 그 앞에 아이가 앉아 있는데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많이 인용은 되는데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고 그냥 사진만 많이 인용되는 그런 사진입니다.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릴 건데요. 비교해 보시면 같은 사진이지만 시차를 잠깐 두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면 왼쪽 편에 아이가 똑바로 있고 오른편에 아이는 고개가 돌아가 있죠. 그래서 같은 모습을 찍었지만 이제 두 번 연달아서 이렇게 찍은 그런 사진이 됩니다. 보면은 왼쪽의 모습보다는 오른쪽의 어머니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모습 여러분 보시죠. 이 사진은요 1960, 70년대에 청계천 빈민가에서 선교를 하셨던 노무라 모토유키라고 하는 일본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일본인인데 우리나라 청계천에서 가난한 그 청계천에 사는 빈민들을 위해서 선교하셨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을 그 당시에 청계천의 성자다 이렇게 부르는 분입니다. 이분이 1974년도에 청계천의 그 개천 옆에 세워져 있었던 활빈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 수요 예배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예배 가운데 저렇게 아기를 업고 앞에 두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한 여인의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청계천 무허가 그 판자집에 사는데 둘째 딸을 낳은 얼마 후에 남편이 폐결핵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 없이 이제 갓 태어난 둘째 딸과 앞에 앉아 있는 첫째 딸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하였던 겁니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진을 볼 때에 저 사진에서 이 여인이 느끼고 있는 그 두려움을 같이 느끼기보다는 저 사진을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감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 사진 속에서 희망을 보기 때문입니다. 왜요?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편 9편 10절은 말씀합니다. 같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주님을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님께서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본래 없다면 이 여인이 어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메어달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 사람이 두려움이 크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두려우면 좋은 판단을 잘 못 내려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울 왕으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어떻게 합니까? 도망하여 어디로 갔어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랬습니다. 다윗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다윗도 너무 두려우니까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기스가 누구냐면 가드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이 가드가 어떤 나라냐? 공교롭게도 다윗이 어렸을 때 죽였던 그 골리앗, 그 골리앗의 고향, 골리앗의 나라가 가드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절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어디 사람이라? 가드 사람이라. 그러니 여러분, 가드라고 하는 나라의 영웅이 골리앗이에요. 근데 자기 나라의 영웅이 누구한테 죽었어요? 어린 소년 다윗에게 죽는 수치를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가드라고 하는 나라에서 다윗은 이런 원수가 없어요. 근데 세월이 흘렀죠. 그때는 아이였고 지금은 컸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못 알아봤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다윗,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이다. 가드 왕에게 망명한 이자가 우리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드 왕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더 두려운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사울 왕으로 인하여 두렵다 이렇게 써 있지만 가드 왕 때문에는 심히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그 다음에요 심히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자, 계속이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가드왕 앞에서 죽게 생겼으니 너무 두려워서 그가 살기 위해 뭘 합니까?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문을 극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흘려가면서 질질질 갤갤갤 거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틈을 얻어서 도망갈 수 있으려고. 다윗은 완전히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도망가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도망간 곳이 어디냐?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22장 1절 상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어디로?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굴로 도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굴 이름이 아둘람이에요. 여기 아둘람이라고 하는 말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굴 이름이 피난처일까? 여러분, 이 아둘람 굴은요 하나의 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둘람 굴은 지형을 말하는 건데 거기에 굴이요 다발성으로 수도 없이 많이 뚫려 있는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굴이 많으니까 그 굴에 들어가면 못 찾아요. 그래서 그 지형을, 그 굴이 있는 지형을 아둘람 굴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둘람 굴로 피하면 못 찾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굴이라고 하는 곳은 본래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굴은요 짐승이 사는 곳이지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우도 뭐가 있어요? 굴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고. 짐승이 사는 곳이에요.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 권사님 중에 권사님 이름이 윤굴려예요. 이름이 희한하죠. 왜 이름이 그렇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이북분인데 일사후퇴 때 남한으로 피난 내려오다가 어머니가 만삭인데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낳을 곳이 없어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았다고 이름을 굴려 이렇게 지었어요. 굴은 어쩔 수 없이 피하는 곳이지 굴은 사람이 들어가 사는 곳이 아닙니다. 왜요?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굴은. 그게 굴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갔어요? 아둘람 굴로 갔다. 이 얘기는 뭡니까? 다윗이 지금요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곳으로는 갈 수 없는 처지라는 거예요. 짐승이나 갈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간다는 것은 지금 내 자신의 처지가 누구와 같아요?
짐승 같은 처지라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가장 낮은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지경과 형편에 이르게 된 바로 그것이 아둘람 굴에서의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굴과 똑같은 형편의 자리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성경은 굴과 광야를 같은 곳으로 취급합니다. 둘 다 아무것도 없어요. 둘 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굴과 광야는 예로부터 영성의 장소입니다. 수도사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성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갔느냐? 굴로 들어갔고 광야로 들어갔어요. 곁에 사람들이 많고 가진 돈이 많을 때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굴과 광야로 들어가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그제서야 내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굴과 광야는 바로 영성의 장소다. 영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영성이에요. 하나님을 깨닫는 게 영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그것이 영성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아둘람 굴의 영성이다. 왜요? 다윗은 아둘람 굴에 가서야 진정으로 깨닫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야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야 진정으로 그가 영성을 얻게 됐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서 시편을 썼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서 쓴 시편이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57편인데 이 57편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에? 굴에 있던 때에. 이게 제목이에요. 시편 57편을 읽어보면 거기서 아둘람 굴에서 얻은 다윗의 영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다윗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피하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1절 보겠습니다. 57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나는 오직 누구에게 피해요? 하나님에게 피하겠다. 왜? 그 전까지는 누구에게 피했습니까? 사람에게. 이스라엘 나라 안에 사람들에게 피하다가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나라 밖에 심지어는 블레셋에 가드까지라도 가서 거기서 도움을 구했지만 거기서도 도움을 얻을 수 없었어. 그래, 내가 사람 의지할 게 아니다. 오직 내가 피하여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아둘람 굴 안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 아둘람 굴 안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57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도움을 요청할 때 이루어 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세 번째,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송하기로 그 마음에 확정하는 거예요. 시편 57편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찬송도 있잖아요. 이 확정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아무것도 없는 아둘람 굴 안에서 오직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 삶의 광야 같은, 내 삶의 굴 같은 인생을 경험하는 그 시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둘람 굴로 사람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하시는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22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편안한 자들과 부유한 자들과 성공한 자들이 모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굴에 안 가요. 편안할 때, 부유할 때, 성공했을 때는 나 알아달라고 사람들 숲으로 가지 사람 없는 굴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 당할 때, 빚졌을 때, 마음이 원통할 때,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람 없을 때,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을 때, 가진 것도 없을 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 다 떠나가고 가진 것 다 잃어버려도 오직 내 곁에 홀로 계시는 한 분을 발견하게 되는데,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둘람 굴의 영성인 거예요. 결국 그 굴로 피하여 모든 사람들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나중에 그들이 결국 다윗 왕국의 주역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만 찬송하기로 그 마음에 확정하고 확정하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굴과 광야가 같은 영성의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진숙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젊은 크리스찬들이 참 사랑하고 많이 부르는 찬양 한 곡을 작사 작곡을 했는데, 그 찬양의 제목이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광야를 지나며라고 해도 되고 굴을 지나며라고 해도 같은 의미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이 찬양을 그가 만들어 발표했을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 찬양을 만들게 되었습니까? 그녀가 대답합니다. 요즘 같은 좋은 세상에서도 차비가 없어 나는 걷기도 했고, 밥값이 없어 굶기도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광야의 시간이 있고, 지금 그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하나님과 둘만의 사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 속에 있는 다윗은 두려웠어요. 외로웠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과 그 외로움의 시간, 그 아둘람 굴 속에서의 시간, 그 안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기로 그 마음에 결단하고 마음에 확정하는
그는 영성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한밤중이죠. 졸립기도 하고 캄캄한 길을 이제 가야 되니까 라디오를 틀었어요. 예, 정각의 시간이 딱 되면서 마침 라디오에 첫 그 시그널 뮤직이 딱 들리면서 그 DJ가 첫 멘트를 하는데 그 멘트가 이랬습니다. 들려드릴게요. 권투 선수가 3분 한 라운드를 싸우면 공이 울리고 코너로 들어가서 1분간 휴식을 하게 됩니다. 치열하게 싸우다가 코너로 돌아가며 권투 선수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만일 이 구석이 없었다면 나는 견디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을 거야. 우리 모두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갑니다. 지치고 견디기 어려운 순간 공이 울리고 돌아갈 구석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힘을 얻어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돌아갈 구석이 있나요? 오늘 2시간 저희 라디오가 여러분에게 구석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첫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잊어버릴까봐 받아 적었어요. 여러분은 구석이 있습니까? 그 구석으로 가면 앉아 쉬는 1분 동안 부채질 해주고 땀을 닦아주고 앞 라운드에 잘 싸웠다고 격려해주고 다음 라운드를 위해 작전을 세워주는 그런 삶의 구석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 옛 선조들은 참 현명하셨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사실을 알고 남편들이 저녁에 집으로 들어오며 하는 말, 이놈의 집구석. 저는 우리의 삶의 이런 구석이 교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윗처럼 두렵고 그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판단으로 더 고생하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 아무것도 없는 굴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했던 그 다윗처럼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면 바로 이 아둘람굴의 영성을 얻게 되는 그 역사가 우리 역천성결교회 이 예배당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당하고 비치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굴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모여 그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만 찬송하기로 그 마음에 확정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힘을 주셔서 다윗 왕국의 주역들로 삼으신 것처럼 이 시대에 오직 이 아둘람굴의 영성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나 다시 나가 다시 힘있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